네, 이제 집으로 가야 할 시간입니다. 집으로 가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교육자실이죠. 지하 1층이 있고요. 언제든 저를 보시려면 찾아오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가면서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여기 지하 1층이거든요. 부르심에 대한 부분, 사명에 대한 부분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책이나 이런 부분 좀 보시기 어려울 거니까 제가 이 상태대로 그냥 좀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기 앞에 되게 시끄럽네. 부평중고등부가 수련회 하나 봅니다. 그 소리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반대쪽으로 올라갈까? 반대쪽으로 올라가자. 네. 백두산 천지. 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리더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어떤 계획적이고, 우리가 의도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계기와 어떤 시간을 겪건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르심이 있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리더를 하고, 여러분들이 팀장을 하는 것은 사명으로 인해서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일을 하는 거랑 내가 사명으로 이것을 감당하고 대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맡고 있는 그 직분, 팀장과 리더라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거거든요. 그쵸? 부르심을 받은 거잖아요. 계단 올라왔더니 왜 이렇게 차냐. 자,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제자라면, 우리가 팀장과 리더라면 우리는 어떤 길을 가는 것이 맞냐면 좁은 길을 가는 게 맞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그분의 제자로 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좁은 길을 따라 사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을 가라고 주님 우리 가운데 명령하셨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게 써있잖아요. 좁은 길로 가라고. 그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님께서 좁은 길을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 좁은 길을 선택하기로 결정을 또 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너무 어둡네. 좀 밝은 듯 찍어봐. 다시 밝아서. 네, 어떻게든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은요,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이 아닙니다. 쉬운 길이면 이 길을 선택하면 안 됐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의미에서 좁은 길일까요? 팀장 여러분들이라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리더라고 해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죠. 우리 밑에 있는 팀원들은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가 그 좁은 길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는 말씀을 봐야 합니다. 왜죠? 그것이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이죠. 그것이 좁은 길입니다. 제가 3가지 말씀드렸잖아요. 3가지.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좁은 길이라는 것이고요. 2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말씀의 자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좁은 길이라는 거죠. 3번째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가지가 더 있는데요. 4번째는 뭐냐면 섬김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팀장과 리더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에 그리고 공동체의 섬김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섬김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 5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팀원들 가운데에 사랑의 자리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관리, 그들을 어떤 연락을 취하고 조장 보고서를 쓰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일처럼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을 사랑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의 자리로, 그 좁은 길로 여러분들 부르십니다. 네, 5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예배, 네 번째 섬김, 그렇죠? 섬김. 다섯 번째 사랑. 그 자리로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네, 뭐든 좀 먹고 싶은데 제가 요즘에 다이어트 중이어가지고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네요. 자, 원래는 제 그 카메라로 이걸 찍으려고 하다가 카메라 여러가지 좀 변수가 많아가지고 지금 이걸로 찍고 있습니다. 주안상가 지나가면 주안상가 익숙한 광경이죠. 저희는 코람데오 활동하면서 맨날 여기서 먹을 거 사 먹습니다. 세븐일레븐, 우리 교회 장로님이 하시는 세븐일레븐에서 맨날 먹을 거 사 먹습니다. 빨리 집에 가서 이걸 마무리 찍고 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참고로 제가 영상 초보잖아요. 장비만 좋아요. 그래서 지금 혹시 영상 잘 찍는 사람, 누구 아는 사람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세요. 레슨 좀 받게. 네, 집에 왔습니다. 네, 앞서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팀장과 리더로 부르셨다고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것이 사명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명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팀 모임을 할 때 어떤 꿀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팀 모임 할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각 팀들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통용되어질 만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막 이렇게 저렇게 나누기 좀 애매합니다. 근데 그래도 몇 가지 좀 꿀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가 계속 이런저런 내용들에 대해서 나눔들에서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일단 아셔야 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팀 모임을 할 때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팀 모임 시간을 확보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팀 모임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팀 모임이 좋아지려면 아주 간단한 건데, 팀 모임을 얼마나 많은 시간 잘 준비했느냐가 그 팀 모임의 질과 양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생각하셔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LTC에서 저희가 나누게 되는 내용들 자체가 그닥 많지가 않거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드리고 해설서를 드리지만 그 해설서에 대해서 잘 준비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한 숙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전개로 이 모임을 인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흐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고 중간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나눌지에 대해서 미리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충분한 시간에 대한 확보를 얘기했을 때 팀장님들은 리더들과 함께 팀 모임을 준비하는 시간들을 따로 가지셔야 됩니다. 그걸 안 가지고 나서 팀 모임을 하려고 하면 힘든 거죠. 그리고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팀 모임을 팀장님이 혼자서 열심히 인도하는 일을 엔간함하지 마십시오.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렇게 하시고, 팀에 소속된 리더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아예 나누십시오. 그들이 관리할 만큼의 수를 나누십시오. 중간에 좀 마음에 안 든다거나 이런저런 상황이 있으면 바꾸면 되니까요. 일단은 리더들에게도 할당된 사람의 인원수를 정확하게 책정해서 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다 같이 모여서 그걸 준비를 하는 거죠. 그 준비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초반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초반. 그러니까 이게 영화 같은 경우에 영화 딱 들어가면은 이 영화에서는 초반 30초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설교를 하는 제 입장에서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제가 설교할 때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이라고 한다면 초반 도입부가 다른 분들보다 좀 약간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는 편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초반에 도입할 때 잘한다는 얘기죠. 나머지를 못해서. 근데 그 초반 도입부가 굉장히, 이 설교에서는
초반 3분 동안에 이 설교자가 하는 이 설교를 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팀 모임 처음 시작했을 때 이걸 어떻게 시작하느냐를 여러분들이 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거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아. 아주 동그랗게 말아서 자네. 귀엽죠? 제 고양이 키우거든요. 근데 이 고양이 한 마리 키우는데 얼마나 많이 힘든지 아세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손이 가요. 사랑이다. 굉장히 많이 손이 가요. 근데 이 고양이들을 보면서 제가 좀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 우리 팀원 한 명 한 명, 그리고 리더, 팀장 여러분, 행정단 한 명 한 명, 이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한 명 한 명 보면서 느끼게 되는 건 이 고양이 같아요. 사람이라는 거는. 그래서 굉장히 좀 세심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거죠. 사랑아. 이 고양이 사랑만 받으라고 이름 사랑이라고 지었어요. 사랑아. 아빠야. 이 제가 사랑아 하고 부를 때, 아빠야 하고 부를 때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들의 팀원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잘 자, 그리고 설교를 하거나 가르치려고 하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나눔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이 팀 모임을 이끌어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나눔을 유도하는 거. 그러니까 뭘 가르치려고 하는 걸 최대한 자제하시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팀장이나 리더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팀원들이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최대한 들어주시는 거 위주로 가면 쉽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변수가 생기죠. 몇 가지 변수가 생기는데, 자, 3가지 정도의 위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려운 질문을 하는 사람, 이상한 질문하는 사람, 그런 친구들이 꼭 있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어떤 학자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어려운 개념에 대해서 묻는다거나, 그러면은 그때 리더들은 2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부족하구나. 나 원래 이렇게 부족해. 나 잘 모르니까 내가 공부해서 올게. 그 다음에 얘기를 해보자. 이게 첫 번째 대응법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목사님한테 한번 가서 물어봐. 이게 가장 좋습니다. 리더는 팀장님한테 물어봐 라고 하는 게 좋고요. 팀장은 행정단한테 한번 물어봐 얘기하는 게 좋고요. 행정단은 결국에 있는 거죠. 목사님한테 나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한테 한번 가서 물어보자. 예. 이상한 질문이나 어려운 질문 하는 친구들한테 해줄 수 있는 대응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뭘 해도 되게 잘 대답을 안 하는 친구가 있어요. 대답을 잘 안 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팀 모임 가운데는 어떻게 유도를 하는 게 좋냐면요, 이런 친구들한테는 시간을 많이 주고 최대한 열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열린 질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 예수님이요. 이건 단답형이잖아요. 단답형입니다. 이런 질문 애들한테 하면 힘듭니다. 물론 이제 이 친구의 영적인 상태와 나눔의 깊이에 대한 상태도 좀 봐야죠. 얕게밖에 못 나누는 친구한테 너무 어려운 질문 해버리면 그 친구 멘붕에 빠집니다. 그래서 팀원들을 잘 관찰하셔야 되는데, 좀 과묵하다 그러면은 대답하기 쉬운 것부터, 너 어떤 거 좋아하니? 왜 좋아? 계속 유도를, 꼬리를 물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대답을 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주셔야 하는 거죠. 단답형이더라도 꼬리를 물게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열린 질문으로 하시는 게 좋은 거죠. 그에 반해서 이 말을 좀 잘 안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더 문제가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딴 사람이 나누는 걸 못 봐. 자기가 막 너무 많이 나. 그걸 굉장히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아니면 그런 친구들한테는 단답형 질문을 하는 게 좋습니다. 뭐라 그랬지? 내가? 그거 뭐라 그랬지?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나눈 거를 따지면, 리더와 팀장에게는 어떤 길을 가야 하는 사명이 있다고?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이런 친구들이
아 근데요 나는요 어떤 질문 있어요 하고 이 돌발 상황을 발생시킬 여지가 있거든요. 그럴 때 잘 컷해 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GBS를 잘 인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나눔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기본적인 태도가 있는데요.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건 뭐냐면 눈을 보면서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들어줄 때도 내가 지금 잘 듣고 있다라는 사인으로 눈을 보면서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팀 모임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힘내십시오. 화이팅입니다.